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넓어지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은 알아와 듯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못 잃을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들여먹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이번엔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못 잃을 소망에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보라새이를 보라새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다시 한번 보라새이를 보라새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에 솟아나리라. 사막에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예전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잊지 말며 예전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새 일을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 다시 한번 보라새 일을 선포합시다.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예전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원수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원수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원수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우리 성령을 부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선포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지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개역개정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5월 16일 주일은 어느 교회를 가십니까? 그 제 대답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 가시나요? 아닙니다. 천안 갈릴리요. 그분이 의아합니다. 천안 갈릴리가 왜 세계 제일이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이면 세계 제일입니다. 지금 세계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저는 한국에 2,700개 교회를 돌아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천안 갈릴리가 제일 뜨겁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한국을 뒤덮는데 주일 예배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교회를 보려면 천안 갈릴리 와라. 오늘 할렐루야 성가 참 좋습니다. 그것도 세계 수준이요. 오늘 청년 워십도 관람료나 주어야 볼 수 있는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5월은 가정주일이요. 가정하면 딱 두 주인공이 생각납니다. 부모와 자식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했던가?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했던가?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왜 내 운명은 이래? 왜 내 팔자는 이래?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팔자,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팔자는 100% 가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정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난 학교 다니다가 선생님한테 상처받았다.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철저하게 가정에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세계에서 가장 이름을 날리는 유명한 대학입니다. 전 세계가 가장 가보고 싶은 대학이죠. 얼마나 가보고 싶은 대학이면 미국이 52개 주인데 11개 주가 아직도 하버드 대학생을 한 명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가기가 어려운 대학이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을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 아니면 유대 계통의 학생입니다. 2만 명 학생인데 7,000명에서 7,100명이 유대인 아니면 유대 계통의 피를 가진 학생들입니다. IQ가 그들이 높은가요? 하버드 대학에서 공헌한 겁니다. IQ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한국 학생이다. 한국 사람들의 IQ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하버드 대학을 못 갈까요? 하버드 대학은 IQ로만 뽑는 대학은 아닙니다. 인물을 뽑습니다. 인물이면 여러 가지가 다 구비돼야 됩니다. 우리는 IQ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다른 게 구비가 안 됩니다. 대인관계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들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서 그게 만들어지느냐? 가정에서만 만들어진다. 가정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버드 대학을 3분의 1을 차지하면 미국의 3분의 1을 지배하는 겁니다. 미국을 3분의 1을 지배하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버드 대학 7,000명, 그게 70년 동안 통계인데 매년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러냐? 가정 배경이 다릅니다. 그들은 독특한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세 가지 조건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 거의 안 보고 큽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거의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에 있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고 큽니다. 이게 몇 살까지냐? 8살 이전입니다. 물론 그 후로도 그걸 보고 큽니다. 그러나 8살 이전에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어떤 사람이 만들어지느냐? 성경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까지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첫째가 뭐냐? 한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임금이 될 수 있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성품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특성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뭐냐? 영웅적인 특성. 한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웅이 될 수 있는 특성.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들한테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재벌이 될 수 있는 특성을 갖게 된다. 부모가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 거의 자식한테 용돈도 철저하게 절약해 줍니다. 난 미국에서 유대인들 자식이 토요일이면 물건 내다 팔고 하루 종일 물건 파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 부모가 대재벌입니다. 자식들한테 그렇게 돈 펑펑이 주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은 돈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가난한데 세 가지는 보여줍니다. 싸우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그런데 그 아들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재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재벌이 될 수 있는, 돈이 없는데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품, 특성을 갖게 된다. 가정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 삶을 누가 만드는 것인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두 번째 연구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입니다. 사람이 50대면 한참 팔팔할 나이입니다. 생각하는 거나 운동하는 거나 일하는 거나 모든 에너지가 차고 넘칠 때입니다. 50대면. 그런데 50대 성인병 걸려서 들어와 그 병에 시달려 오랫동안 그리고 결국 그 병 때문에 죽어. 그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후에. 그 3대 성인병이 뭐냐? 첫째가 암이요. 두 번째가 당뇨입니다. 세 번째가 고혈압입니다. 50대 한참 팔팔 나이에 왜 그 병에 걸려서 그 병에 시달려서 인생을 망치느냐? 원인이 뭐냐? 10년 연구 끝에 뭘 발표하느냐? 이 사람들은 어릴 때 자랄 때 8살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은 자식들,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은 자식들은 100명에 80명이 반드시 50대 오면 그 병이 찾아와. 그런데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좋아. 그런데 어머니하고 사이에서 안 좋아.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90명이야. 90명이 50대 와서 그 병이 찾아와. 그런데 8살 이전에 어머니, 아버지 두 분한테 다 상처받아. 그럼 100명이면 100명 다 100%야. 혹시 여러분, 내게 왜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 제가 지금 고혈압 약을 먹고 있습니다. 내 고혈압이 왜 왔을까? 딱 50대 왔습니다. 보니까 상처요. 그 상처요. 틀림없습니다. 자, 가정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식이 나한테 상처받아서 50대 와서 그 병이 들어와서 그 병에 시달려서 결국 죽어가. 그런데 그 자식이 그 상처 때문에 시달리다가 죽는 모습을 부모는 못 봅니다. 왜? 자식이 50대 그 병 들어오면 부모는 이미 죽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이건 치명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품에 안았던가?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응어리를 한을 심어놨다가 어떻게 나중에 부모를 다시 이해하고 돌아왔던가?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이 구절은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 수용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는 자식들은 부모한테 내 재산 달라고 이렇게 못합니다. 그건 엄청난 불효입니다. 그런 불효를 저지르는 자식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부잣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재산 달라는 겁니다. 내 멋대로 마음대로 나가서 내가 살겠다. 그런데 부모가 그걸 허락합니다. 그 아들이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를 떠난 자식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를 떠난 자식이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에게 가슴에 한을 맺히고 그리고 떠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잘 풀리는가. 오늘 본문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 타가지고 멀리 갑니다. 부모 눈 안 보이게. 그리고 거기서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그러다 쫄딱 망합니다. 대인관계 다 떠나버립니다. 나중엔 굶어 죽을 처지에 임합니다.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견딜 길이 없습니다. 그때 생각하는 게, 내 아버지 어머니는 부자인데, 내 아버지 어머니는 돈이 많은데, 먹을 것이 많은데, 그런데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부모한테 돌아갈 수가 없어. 나는 부모의 아들의 자격이 없어. 그런데 돌아가자. 굶어 죽을 바에 돌아가자. 돌아가는데 조건이 있다 뭐인 거니? 나는 자식의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까 일꾼으로 써주세요. 일꾼으로 써주세요. 그럼 노임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리라. 완전히 다른 자식으로, 이제는 전혀 다른 자식으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이 망해서 돌아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몽둥이를 후드로 쳐야 됩니다. 너 이 새끼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 소새끼 개새끼 하면서 난리를 쳐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가면서부터서 계속 아들이 돌아올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니까 일체 과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만 좋아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옷 입히고 이게 뭡니까? 너 돌아왔으니 너 새롭게 돌아왔으니 이제 너는 똑같은 내 아들이야. 난 너에게 재산을 똑같이 다시 나눠줄 거야. 여러분 이 모습입니다. 저는 이 성경이 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됐느냐. 이 본문이 나를 많이 울렸던 본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기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니 빼앗겼습니다. 나를 낳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보다도 20살이 더 어린 정말 예쁜 젊은 처녀를 아내로 맞아서 멀리서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남편을 뺏긴 겁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뺏기면서 한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 어머니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32살에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 후에 내가 35살 나이에 미국에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탕자의 비유를 읽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무심코 읽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3년 후에 35살 나이에 오늘 본문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울면서 내가 내뱉는 말이 우리 어머니 얘기가 여기 있네. 우리 어머니 얘기가 오늘 이 성경에 써 있네. 오늘 본문 얘기가 성경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얘기였습니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남편을 뺏기고 그리고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낳았는데 나를 낳아놓고 남편을 뺏기고 난 다음에 그게 한이 돼서 병이 됩니다. 그게 심장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심장통인데 우리 고향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슴 앓으라고. 이게 찾아오면 못 견디면 쓰러지고 의식 잃고 쓰러지면 외갓집에서 그냥 우리 어머니를 모셔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외갓집에 가서 회복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3개월, 5개월, 6개월 거의 매년 행사입니다. 내 5살 때까지. 그런데 우리 외갓집에서는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니까 이건 죽는 거예요. 의사가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를, 나를 데리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을 돌보고 있는 아주머니한테 맡겨놓고 어머니만 데리고 갑니다. 난 가장 필요했던 어머니가, 젖을 빨아야 됐던 어머니가 없어집니다. 그 당시 우유도 분유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뭘 먹여서 컸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자라서 저에게 생긴 심리적인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뭐냐? 야뇨증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야뇨증은 밤에 오줌을 싸는 건 그건 어머니 사랑을 못 받은 아이한테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게 야뇨증이 잦으면 그 상처가 그만큼 크고 너무 크면 더 심하고. 그런데 밤에 오줌을 싸는 거, 야뇨증은 오줌을 싸는 건 동네 아이들 다 삽니다. 다 그렇게 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그런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7번이요. 한 달이면 30번. 1년이면 360번. 근데 그게 끝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루도 그걸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바지가 흥건히 젖었습니다. 그럼 난 이불 속에서 바지를 벗습니다. 그리고 딱 그 시간이 우리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입니다. 불 떼고 있을 때인데 부엌으로 통하는 조그마한 문을 열고 젖은 바지를, 난 아무 생각 없이 젖은 바지를 이렇게 내밉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는 부지깽이로 젖은 바지를 받습니다. 받아서 밥솥 뚜껑 위에 딱 얹혀놓습니다. 밥이 다 될 만큼 되면 그게 싹 마릅니다. 그럼 어머니는 그걸 다시 나한테 방문 열고 던져주고, 난 그게 내일이요. 매일 아침 젖은 바지 던져주고, 그럼 우리 어머니는 부지깽이 빙그레 웃으면서 받고, 그리고 나한테 말려서 던져주고, 그 옷 입고 밖에 나가고, 그 옷 입고 학교 다니고. 그런데 이게 수천 번인데 한 번만이라도 우리 어머니가 신경질을 부리며 화를 내면서 이 새끼야 왜 그렇게 오줌을 싸냐 이 말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은 못된 짓을 합니다. 동네 가게 사탕을 집에 곡식이 많으니까 퍼다 주고, 부모 모르게, 부모 들여나가 모르게 퍼다 주고 매일 사 먹습니다. 그게 못된 짓이요. 근데 우리 집엔 우리 어렸을 때 목화 농사를 많이 했습니다. 10월이면 목화를 많이 따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습니다. 그걸 팔아서 돈도 만들고 옷감도 만들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를 지나가는데 엿을 만들어 팔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아저씨가 나를 부르더니 너희 집에 목화 많이 있지? 있다고. 그거 가져오면 엿 준대요. 집에 가서 목화를 가지고 오라고. 집에 가서 얼마나 신이 납니까? 집에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목화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그 집에 갖다 주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된대요. 더 많이 가지고 와야 준대요. 한낮을 내내 광주리로 목화를 갖다 산더미처럼 쌓아놓으니까 그놈이 엿 두 가락 줬습니다. 난 엿 두 가락이 그렇게 비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우리 어머니가 들에서 들어오니까 창고에서 한쪽이 목화가 텅 비었어. 우리 어머니는 곧 압니다. 내 짓이라는 걸. 우리 어머니는 밤에 잠을 안 잡니다. 한이 맺혀서. 젊은 사람들 모를 겁니다. 목화를 가지고 소물만 실을 만들어낸 길쌈, 물레를 돌립니다. 실을 빼낸. 우리 어머니는 새벽까지 물레를 돌립니다. 목화를 가지고 엿 사먹었던 그날도 나는 우리 어매 옆에서 누워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매가 물레를 돌리다가 딱 수도박 중단하고 손으로 내 가슴을 딱, 어머니 손을 내 가슴에 얹더니 태기야, 목화 누구 갖다 줬냐?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가 쌀 갖다 주고 받고 올게. 여러분,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다고 그러겠어요?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나는 모른다고. 안 했다고.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한참 있다가 물레를 딱 쏟아보고 다시 또 손을 넣습니다. 태기야, 목화를 누구 갖다 줬냐? 애미가 쌀 갖다 주고 받고 올게. 계속 오리발을 내밉니다. 나중에는 내가 잠들 만큼 되면 손을 얹고 목화 누구 갖다 줬냐? 나중에는 하도 귀찮스러워서 엿장수 이름 댔습니다. 윤상이.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이튿날 똑같이 젖은 바지 내밀었고 말려주니까 그 바지 입고 다시 문 열고 나가는데 아침인데 어제 내가 엿장수한테 갖다 줬던 목화가 마루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받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교육하려면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매를 때리면서 호통을 쳐야 합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가만히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름 석자를 못 쓰는 무식한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교육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교육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교육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심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 자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이 있어도, 어떤 실수를 하고 못된 일을 했어도 하나님만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꾸짖지 않고 받아줘.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웨이노츠 박사는 저한테 어머니 얘기 듣고 나한테 그랬습니다. 너는 위대한 어머니를 가졌어. 위대한 어머니 때문에 오늘 네가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하나님을 심어줬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네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어떤 어머니 밑에서 컸나요? 어떤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자식을 키웠나요? 오늘 본문은 자식이 부모를 풀어주는 모습, 부모가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부모한테 돌아가는 모습, 부모가 잘못한 자식을 아무 과거를 묻지 않고 자식을 품에 안아주는, 만나는 모습.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서로가 앙금이 맺혀서 부모는 자식에게 한을 심어주고 자식은 부모한테 한을 심어주는 이런 관계, 저는 보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앙금이 맺혀 있으면 이건 아무 일도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부모 가슴에 한을 심어주고 상처를 심어주고 떠난 자식이 어떻게 되든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그 자식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은 부모가 자식에게 한을 심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부모 가슴에 한을 심어주는 그런 자식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학교는, 우리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우리 치유상담연구원은 가슴에 부모하고 사이에서 맺힌 응어리, 한을 풀어주는 전문기관입니다. 왜냐? 그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풀리지 않습니다. 병도 모든 것도 다 그것이 풀릴 때만 풀어집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자식은 누구는 학교 선생님 잘못 만나가지고 아닙니다. 군대 갔더니 뭘 해도 아닙니다. 부모하고 관계가 딱 풀리면 학교에서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군대 가서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그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삶은 잘 풀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부모하고 사이가 틀어졌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더라. 난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전라도 영암 가난한 농촌 마을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딸은 자식이 아닙니다. 아들만 자식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사남매를 낳습니다. 딸 하나, 아들 셋. 내 밑으로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여동생은 처절하게 시집 갈 때까지 뼈가 닳도록 일만 했습니다. 시골에서 고생만 했습니다. 우리 집엔 소가 2마리, 3마리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대요. 우리 형하고 둘이 너 시집 갈 때는 저 소 1마리 주마. 근데 시집 갈 때는 막상 시집 갈 때는 입을 싹 닦더래요. 안 줘. 왜? 딸이니까. 아들 같으면 살림을 태워줘야 할. 딸이니까 안 줘. 내 여동생이 지금 나이가 70대 후반입니다. 근데 지금도 나를 만나면 소 안 줬다고. 한이 맺혀서 소 안 줬다는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소 1마리를 사서 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라도 영암 시골 마을에서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도 아들만 자식이지 딸은 자식이 아닙니다. 딸은 누구냐? 남의 집 식구가 될 놈이요. 우리 식구가 아니요. 잠깐 키울 뿐이지. 결국엔 남의 집 식구가 될 놈이요. 근데 거기다가 어떤 정성도 투자도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몇 달에 한 번씩 장에 나가서 돼지고기 한 그릇 사왔대요. 들었습니다. 31살 된 딸이 우리 학교에 입학하려고 면접을 온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아이는, 이 31살 된 처녀는 공부 못합니다. 곧 쓰러질 지경인데, 내가 볼 때 곧 죽을 입장인데 무슨 공부를 해? 근데 본인이 계속 허갔대요. 그래서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 사연이 뭐냐? 네 사연이 뭐냐? 그랬더니 사연을 얘기합니다. 어느 날 가슴에 한이 누구한테 맺혔느냐? 부모한테 맺힌 거예요. 부모한테 맺히면 몸 망가집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망가져 갑니다. 인생 그대로 끝납니다. 아버지가 장에 갔다가 돼지고기 한 그릇 사왔는데 그걸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였대요. 냄비를 가운데 놓고 네 식구가 함께 밥을 먹습니다. 간만에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이 딸이 수저를 집어가지고 밥 한 숟갈 집어넣고 국을 떴는데 거기에 돼지고기가 한 덩어리가 수저에 걸린 거예요. 그걸 먹으려고 들고 오는데 엄마가 손을 탁 칩니다. 이년아, 고기는 오빠 줘. 고기는 오빠 줘. 그럼 뭐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국물만 쳐먹어. 이렇게 컸습니다.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슴이 쓰릴 정도로 아파. 두 번째 얘기는 어느 날 아빠가 참외 2개를 사왔더니 엄마는 데려가고 없고 참외 2개를 사왔는데 아빠가 그러니까 오빠 아들하고 딸 둘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참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참외를 칼로 깎아 했더니 통째로 아들한테 줘. 아들은 그렇게 먹어보던 버릇이 있어서 자기 혼자 그냥 먹어. 이 딸은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인가 언젠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빠가 다 먹어. 그러니까 이 딸은 무슨 기다려요? 나머지 하나 있잖아요. 그건 자기한테 얼마나 죽었지. 오빠가 다 먹고 나니까 아빠가 또 깎아. 또 통째로 오빠한테 줘. 오빠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다 먹어. 그 마지막 참외가
오빠 입에서 다 들어갈 때까지 이 아이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크느냐? 아, 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딸은 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딸이 전교 1등이에요, 시골. 하도 머리가 좋으니까. 오빠는 전교에서 중간쯤 가는데 오빠는 광주로 중학교 보내고 딸이 초등학교 졸업하는데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저 아이는 가르치면 크게 된다고 꼭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남의 식구한테 왜 돈 쓰냐고, 돈 드리냐고, 남의 식구가 될 아이한테 왜 돈을 쓰냐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 딸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팔자가 딸 팔자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걸로 알고 삽니다. 운명으로 가지고 삽니다. 나이 20살까지 엄마를 그렇게 도와서 일을 합니다. 20살이 되는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마루에 앉아 있는데 이 딸이 용기를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목포 양기학원에 3개월만 나를 보내주세요. 돈 대서. 그러면 내가 독립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3개월만 나를 양기학원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독립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아빠 얘기가 똑같이 남의 새끼한테 왜 돈 드리냐고. 돈 드릴 필요가 있냐고. 그때 이 20살 된 딸이 마당에 서서 어머니 앞에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자기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당신 둘은 내 부모 아니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이미 동네 여자친구들이 서울에 와서 공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연락이 닿기 때문에 보따리 들고 나옵니다. 그냥 집을 나와서 서울 공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머리는 좋으니까 공장 생활하면서 검정고시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방송통신대학까지 나중에 졸업을 하고 방송통신대학 졸업하면서는 그 회사에 사원이 됩니다. 정식 사무실 사원. 그래가 11년 동안 엄마 아빠를 상대를 안고 삽니다. 서울에 있는 고모한테 얘기를 듣습니다. 엄마 아빠가 영암에서 땅 다 정리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신림동 조그만 판잣집을 사가지고 왔다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찾을 것 같으면 그냥 다른 데로 이사합니다. 안 만나자고. 한이 맺혀서 안 만나려고 그러는데 몸은 망가집니다. 결국 우리 치유상담대학원에 입학해가지고 마음의 한을 치유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3일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서 클라이막스 과정이 프로그램이 어머니 아버지 테라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100명, 200명이 이런 크기의 강당에 모아놓고 불을 끕니다. 캄캄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앉아서 처음엔 아버지, 어머니를 부릅니다. 조용히 부릅니다. 남자고 여자고. 그러다가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는데 이게 점점 강도가 소리가 높아갑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유도합니다. 나중에 20분, 30분 지나가면 100명, 200명이 목에서 피가 터져 나올 정도로 어머니, 아버지를 불러댑니다. 그러면서 통곡의 바다로 변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렇게 부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렇게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처녀도 똑같이 어머니 아버지 증오를 하면서 어떻게 당신이 내 아버지냐 어머니냐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우리 엄마 아빠만 그랬던가? 동네 다른 부모들도 다 그랬지. 우리 엄마 아빠만 그랬던가? 다른 부모들도 다 그랬지. 그렇습니다. 그 집만 딸을 그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요. 모든 그 지방, 호남 지방이, 경상도 지방이, 충청도 지방이 전부 다 딸은 자식으로 취급 안 했습니다. 30년, 40년 전에. 아들만 자식이요. 그때야, 우리 엄마 아빠만 그랬던 건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만 그랬던가 다른 부모도 다 그랬지. 그게 무슨 말이냐? 아빠 엄마를 이해하는 거야. 아빠 엄마만 특별히 나쁜 게 아니야. 아빠 엄마를 이해하면서 그건 뭐냐?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용서를 하는 것은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통곡으로 바뀌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못했던 걸 그렇게 아파서 못 견디고 울어댑니다. 프로그램이 2시간, 3시간 다 끝나고 방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이만 누워서 어머니 아버지 부르면서 못 일어나는. 그리고 3일 끝났습니다. 안성인데 3일 끝나고 돌아가면 자기 차가, 조그마한 차가 있어서 차를 몰고 서울로 가려면 만세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 산 중턱에 올라오는데 너무 울음이 나오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를 산비탈 옆에 세워놓고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는데 울다가 서울에 있는 고모하고는 연락이 됐습니다. 고모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고모한테 아버지, 아빠, 엄마 전화번호 아는가 하고 안다고. 11년 만에 엄마, 아빠 신림동에 있는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그 차 안에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아빠가 받더래요. 아빠가 받으니까 11년 만에 이 딸이 아빠 그러니까 아빠는 자기한테 아빠라고 할 여자가 없는 겁니다.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아빠 나야 그러니까 나가 누구신데요? 그때 이 딸이 자기 이름을 댑니다. 아빠 나 경아야. 여러분 아빠 나 경아야 하고 딸이 그러면 어떻겠어요? 반갑겠어요? 근데 이 아빠 말이 뭐죠? 아빠는 딸이 어디서 큰 사고 치고 지금 자기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너 무슨 일 저질러 놓고 이제 전화해. 반응이 11년 만에 아빠한테 전화하는데 너 무슨 일 저질러 놓고 이제 전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딸이 울면서 아빠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가 너 무슨 일 저질렀어? 아빠 나 이 말 하려고 전화했어. 그때까지도 아빠는 긴장을 합니다. 무슨 말? 그때 이 딸이 아빠 미안해. 아빠 용서해. 울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아빠 사랑해. 아빠 미안해. 아빠 용서해. 사랑해. 그 다음부터 아빠가 말이 없더래. 한참 후에 아빠가 소리를 지르는데 악을 쓰는데 그렇게 전화가 끊어버린 거예요.
딸은 그냥 서울로 올라가고 그날 저녁인가 엄마가 고모하고 함께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이튿날인가 신림동 아빠집을 갑니다. 엄마 붙들고 그렇게 울고 불고 그 다음에 신림동 집을 가는데 가보니까 아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보니까 엄마 얘기가 아빠 방에 있어 들어가 봐. 방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빠가 누워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서. 이렇게 누우니까 고개를 파묻고 그때 이 딸이 들어가서 아빠 나 왔어 그러니까 이 아빠가 또 통곡을 하는데 경아야 내가 어떻게 네 얼굴을 봐. 그 얘기입니다. 경아야 내가 어떻게 네 얼굴을 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딸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아빠가 용서를 비는 겁니다. 아빠가 딸한테 용서를 비는 겁니다. 딸이 아빠를 품에 안는 겁니다. 둘이 끌어안고 웁니다. 아빠와 딸이, 엄마와 딸이 하나가 되는. 저는 그 후에 그 비실비실 쓰러져가는 딸이 6개월 후에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정확히 봤습니다. 여러분 그 얼굴이 피어나는데 이건 놀랍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1년, 2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 꼭 미스 코리아를 나와도 흠이 없을 것 같아요. 부모하고 한이 맺혔을 때 망가져가 된 그 딸이 부모에게 다시 돌아가니까 부모를 용서하고 다시 돌아가니까 그게 어떻게 풀려나든가. 우리 학교에 한 교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교감은 내성적이요. 말이 없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랄 때 아버지하고 그러면서 1년이 가도 아버지하고 대화가 없대요. 그때까지도. 그런데 프로그램 들어가지고 아빠, 엄마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자기가 그렇게 아빠하고 대화를 안 해주고 그랬을 때 아빠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교감인 그 아들이 나와서 초저녁에 집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아빠는 시골 장로님이요. 아빠하고 전화를 아빠한테 그러는데 이 교감이 울면서 아버지 용서하세요. 아버지 얼마나 저에게 훌륭한 아버지인 걸 이제 깊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혼이 나가지고 말을 안 해요. 권사님 얘기요. 아들한테 그 전화를 받고 장로님은 그렇게 통곡을 하더래요. 새벽까지. 자다가도 팡팡 소리치면서 울더래요. 근데 그게 6개월 아들의 전화만 생각하면 그렇게 운대요. 들에서 이러다가도 운대요. 여러분, 돈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 부모한테 전해주고 내 마음 자식한테 전해주는.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이 놀랍게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훌륭한 교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천안 갈릴리 식구들, 저의 가정들, 저의 가정에 주신 귀한 자식들, 이 양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이동선 목사님, 이창준 목사님, 이 식구들이 손수 몸담고 있는 직장과 손수하고 있는 사업체고요.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께 더 큰 박수 함성을 드립시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을 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있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운인데 우리 여기 모일 때에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말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두세 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을 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이라.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있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운인데 우리 여기 모일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말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두세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난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여기에 계시네. 여기에 계시네. 갈릴리 그리스도 공동체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제목으로는 무너지는 신앙 공동체 정신. 느헤미야 5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리고 또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양식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자고 하는 그런 그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 회복과 성벽 재건을 위해서 고향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이런 먼 거리를 이렇게 해서 여기 수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먼 거리를 걸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 모두 하나가 되어서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죠.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갈등입니다. 자,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재건하는 가운데서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바벨론 정신과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시작한 공동체가 점점 인간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데 그 본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기적인 욕심 그리고 분노 그런 것으로
가득 찬 그런 공동체로 타락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이름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그리고 자유를 위하여 그러나 자유가 없이, 정의를 위하지만 정의가 없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상황이 바로 십자군 운동인데,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계사의 중세에 보면은 거의 한 170년 이상을 이 십자군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이런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침략당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교황 우르반이라고 하는 교황이 프랑스에서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여 죽어갑니다. 산자는 노예로 전락되고 교회는 파괴되고 신의 왕국은 침탈당합니다. 형제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릅니다. 싸웁시다. 예루살렘을 탈환합시다. 싸우다 죽는 자들의 모든 죄는 사면될 것입니다. 라고 연설을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1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는데, 자, 십자군 원정의 경로를 보면 이렇게 여러 번의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1회부터 총 8회까지 아까 말한 것처럼 170년 이상 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1차 때는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쉽게 다시 되돌려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닥치는 대로 괴롭히고 재물을 착취하고 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살해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십자군 공동체는 꿈꾸던 하나님 나라를 얻었을까요? 그래서 2차부터 8차까지는 모든 원정에 실패하고 정복했던 그 1차 때 정복했던 그런 땅들은 하나 둘씩 이슬람 세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도 1차 때 정복했던 그 많은 땅들이 이슬람 그 세력이 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십자군 원정.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런 십자군 원정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런데 그들은 결국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되면서 한마디로 십자군 전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실패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시작은 예수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두 원동력, 사랑과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너무 적합한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세속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세상 악한 세력과 똑같은 사람들로 변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때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먹을 것을 변화시켜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세상적인 존재가 되라. 40일간 굶었으니까 당신 능력으로 이걸 떡으로 바꿔서 먹게 해도 세상 사람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 합리적이다. 이치에 받는다는 그런 유혹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뛰어내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이 얘기는 인기 있고 매력적인 존재가 되라. 세상의 인기를 한 몸에 다 누리고 살아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이기주의적인 또 인간주의적인 그런 상태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내게 엎드리면 만국을 주리라. 자,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엎드려라. 나를 경배하라. 그런 얘기죠. 자, 이 얘기는 힘 있는 자가 되라. 한마디로 세상 힘을 거머쥐어라. 그런 유혹인데, 이런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모두가
다 모두 거부를 하시고 하나님 뜻이 먼저인 것을 다시 알리게 됩니다. 세상의 인기보다는 고난, 대속적인 삶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칭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 자, 느헤미야 5장 8절에 보면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라고 느헤미야가 꾸짖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는 이들의 공동체가 잃어버린 정신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고통받는 인간에 대한 연민을 잃어버렸어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이웃사랑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아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두 가지 사랑, 하나님이 가장 강조했고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한 그 내용,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린 것입니다. 자,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새 창조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성경 전체의 주제 하나님 나라,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가 말했고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자, 느헤미야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바벨론을 버리고 고향으로 온 거예요. 그 바벨론은 자기가 성공한 땅이고 자기가 인정받는 땅인데 그 세상적인 성공, 인정을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화려한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이 세상에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가 미리 본 새하늘과 새 땅은 역사와 우주, 인간의 새 창조, 즉 영적 질서, 본질이 전혀 다른 완전하게 새 창조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이사야가 미리 꿈꾸며 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리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25절을 보면은 일이 어린 양과 사자들이 서로 소처럼 풀을 뜯고 뱀도 물지 않고 어린아이와 함께 뒹굴며 노는 나라, 바로 아무도 해치지 않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고백과 결단입니다. 나와 내 형제들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위하여 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백성,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모든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일상 속에서 탐욕과 미움 때문에, 그런 본성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지 못하고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자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을 자기 스스로가 항상 깨닫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스스로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낮은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바로 마귀를 대적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피하여 숨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여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순례자라는 것은 바로 나그네라는 뜻이죠. 우리의 진정한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항상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죄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것, 용서는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을 때 나는 얼마나 묶여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임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4가지가 있죠.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자,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기 있을 때도 자, 밖에서 엄청나게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갈릴리 그리스도 공동체 예배의 모습 우리가 그전부터 많이 봐왔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 전체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자, 성경 전체의 주제 아까 나왔었죠? 너무 빨리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나나요? 자, 정답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두 번째, 느헤미야가 살았던 삶의 태도가 아닌 것은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았다, 사람의 힘을 의지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다. 자, 너무나 쉽죠? 자, 이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가 미리 본 것은 무엇에 대한 창조였을까요? 이사야는 무엇을 창조하는 것을 봤다고 그랬죠?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다음 4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잃어버린 정신은 무엇이었나요? 자, 성벽을 재건할 때 그렇게 힘들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를 물리쳐가면서 지어나가는 중에 이번에는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다 그랬죠. 바로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인 그런 생각, 아주 나쁜 그런 이기심, 그런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드러나면서 공동체에 위기가 왔다고 얘기했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나요?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4가지. 자, 뭐죠? 말씀, 기도, 찬양, 예배입니다. 자,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속에서 행복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